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제 7장 말씀을 한 4주간 5주간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7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떡을 먹던 자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영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자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7장 오면 조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까? 아닙니다. 6장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을 7장에서도 보게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 땅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또한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마땅히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였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했다는 말의 동의어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육정이 아닙니다. 또한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결심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거절당하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 감정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오자마자부터 예수님은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헤롯에게 왔습니다. 헤롯에게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이 그를 몹시 분통히 여겼습니다.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유대 땅을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요셉이 일어나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뒤에는 애굽의 헤롯의 군사들이 추적하고 그들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두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드디어 헤롯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엄청난 많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남자 아이들만 한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있었다면, 베들레헴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미 죽었을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4장 29절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 하였다. 자,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2장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보면 초창기 사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구렬,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니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신 모습을 보고 분이 가득하여서 이때에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죄는 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정의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죄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지난간 이제 달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군중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영적인 떡 이런 거 영적인 거 말하지 마시고 나 배고프니까 나 아프니까 내 육신 고쳐주시고 나 배고프니까 그냥 떡 주세요. 생명의 떡은 필요 없어요 하고 거절했지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끔 베드로가 좋은 소리 하나씩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엄청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시달렸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다음에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나 도무지 몰라.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죠. 48절에 26장 48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도 팔아버렸더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 떡을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높이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금 약간 그래요. 예수 참 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선택을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제정신이면 못 믿어요. 진짜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함께 탯줄을 걸머지고 함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은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이는 그 목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 한 절 더 보면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누이들이라고 한 거 보면 여자들도 2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남자 형제가 4명이고요 여자 형제가 2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남매 이상이 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은 단 한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딱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그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자, 전부가 다 뭐냐면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털면 뭐가 나오냐면 먼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벤 아담, 여러분은 흙입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왔고 마지막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서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생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갈 뿐입니다. 마치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뿐입니다. 나에게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 펴놓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여만큼도 못 믿었어요. 이 충돌이 언제 일어나냐면 7장 1절부터 충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살인의 영성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의 영성이,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요.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요. 꼭 창과 같고 칼과 같고 자기의 가슴을 찔러오는 그런 느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땅에 가면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선택했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거기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3번은 반드시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3번째 초막절, 이 3개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근데 지금 바로 초막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한 기념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예요. 이거는 마지막 수장절, 마지막 열매를 창고에 가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절기예요. 이거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부담감, 억수로 큰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살인,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영성 기운이 자기에게 막 억눌려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형, 우리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 왜 안 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형제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미움이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야 되는 그 절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위는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당신은 영생이라는 둥, 천국이라는 둥, 부활이, 이런 복잡한 소리 하려면 여기서 시골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서울로 올라가세요 라는 거예요. 이건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중에 1단계는 그저 거절의 단계예요. 그냥 무관심과 거절의 단계는 1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조금 비난과 비아냥과 적대감과 무시하고 하는 2단계 정도 간 거죠. 3단계는 죽이는 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1단계는 그냥 거절의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지금 마음의 자세는 거의 2단계 정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적대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큰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 이 변방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뭐 천국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말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횃불을 들고는 높이 들어야지 왜 땅속에 묻어둡니까? 그게 횃불입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에 처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면 다치지 아니하고 뛰어내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해 줄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순종했을 거예요. 뛰어내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유혹해요. 너 예수 정말 잘 믿어?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예수 잘 믿어? 근데 너 왜 아파? 너 예수 잘 믿어? 너 사는 게 왜 이 꼴이야? 그렇게는 아니지.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눌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관이 없어요.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헌대를 앓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주인의 집에 있었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예수 잘 믿어? 그렇다면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어? 그렇다면 너 건강해야지.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잘 돼야지.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누구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인정을 받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빛을 거절한 어둠이죠. 진리를 거절한 거짓이죠. 가짜가 진리를 이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당당하셔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야죠. 내가 이 땅에 가난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며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 긍지를 가지셔야지. 이 정도 믿음을 가지셔야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장로라며 왜 그렇게 가난해? 좀 잘 살아야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가 잘못 믿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만약에 내가 다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도마가 가로되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쏙 뽑아버리고 영광의 계급장만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 동생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묻혀서 일하십니까? 묻혀서 왜 갈릴리에서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성전에 있어야죠. 왜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이 부자의 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유혹하고 있는 게 권력의 꿈. 그 허세에 빠지지 마시고 그 허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절을 볼까요? 다시 정리를 하면서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진리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형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꿈을 꾸죠. 그 꿈을 누가 알아요? 형들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고 죽이죠. 그 꿈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꿈을 찢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꾸는 것 요셉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형제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형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몰라요. 이세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 가운데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하니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세가 판단을 하죠. 큰아들 엘리압,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쓸만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야. 얘는 아니야. 감춰두고 싶은 아이, 보여주기 싫은 아이, 아무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까지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쓸데없는 놈 하나가 있다고. 꼭 하나가 끼어 있긴 있는데 그냥 하나 있다고. 그 개를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다윗을 데려온 거잖아요. 다윗이 오는데 눈이 반짝거려요. 얼굴이 붉고 눈빛이 총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니 이 아이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은요 옆에서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몰라요. 미갈과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은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 그 다윗은 막 춤을 추죠. 그런데 미갈은요, 그의 아내는요, 은혜는요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모릅니다. 형제간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부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상 보면 부인이 와서 목사님 그 남편이 얼마나 그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교회 가끔 가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감춰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를 갖고 왔냐면 담요, 미군 부대 담요, 미군 담요 옛날 그걸 둘둘 말고 새벽기도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옷을 다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여자가 또 감춰요. 하여간 안 되는 집은요, 둘 중에 하나 맞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꼭 로또야. 평생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영적으로 같이 가는 길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과도 영적인 것은 혈과 육으로도 아니 되는 것,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쪽이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쪽이 누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와,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능히 도우시리라.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가 없으십니다. 입에는 괴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겨드린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와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상처받을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다 다가와. 형제라고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마음속에 꼭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혹시 어떤 일로 당한다 할지라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세 번째, 형제간 중에서도 모이면 제일 못 사는 게 예수쟁이들이야. 예수 안 믿는, 새벽기도 안 가고 막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다 좀 잘 살아. 그래서 구박이야. 너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구박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6절의 말씀이에요. 예, 7장 6절 요한복음 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은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때는 흘러가는 시간이야. 지금 너희는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너 잘 살아? 아, 그래. 너 죽는 날이 속히 오고 있어. 너 나 막 욕해? 아이, 괜찮아. 너 무슨 날이? 예?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고 있어. 죽음이 오고 있어. 임박해. 정말 이 죽음 앞에 너희가 나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들고 예, 나를 손가락질다 한다 할지라도 난 거기 관심 없어. 왜냐하면 바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내 때가 있어. 나는 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하여 걷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때가 찬 영광을 위하여 나는 걷고 있는 거야. 똑같이 시간을 걷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시간을 걷고 있고 하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남은 여생들을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었느니라. 여기서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때가 있나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 때란 누구냐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어떤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시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냥 떠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해요. 해라. 괜찮아. 해. 그러나 죽을 거야. 근데 나는 내 때를 향하여 가는 거야. 그 때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날 힌트로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주여, 예수님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6 항아리에 다 갖다 부으니까 꽉 차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시간이다. 순종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를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영광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거예요. 이 때란 언젠가? 24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뭐냐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이라고 쓰고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읽는다. 예수님의 해법, 언어 문법이 달라요. 고난이라고 써놓고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읽냐면 영광이라고 읽으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하여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사람들은 고난을 걸으면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한 거죠. 썩은 것은 썩은 것이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난을 받아도 이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이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었사옵나이까? 이제 정리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착각 걸어가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치고 뭐 난리를 죽여도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걷고 있을 뿐이에요. 불쌍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때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이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 때는 성숙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예, 내 때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흘러갈 거야. 고난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써놓고, 의인은 누구냐면 기다림의 사람. 사랑은 뭐라고 쓰냐면 사랑이라고 써놓고 오래 참음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을 향하여 걷고 있는 시간. 오늘 여러분 그 자리를 다 돌이키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영광의 때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일어나서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 죽음의 때를 위하여 걸어가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전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